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의 참 남편은 누구인가, 그리고 인생에서 참으로 성공하는 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사는 게 참 불편해 보였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서 이브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에게 뭐라 하겠냐면, 이 이브는 너를 돕는 배필이다. You are helper. 너를 돕는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이브를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 중이라 너무너무 기뻐했던 것입니다. 다 아시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브는 분명히 아담을 돕는 배필인데,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어떤 나무 열매 다 먹어도 되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마라.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Surely die. 너는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그 열매를 누가 먼저 먹었습니까? 이브가 먼저 먹었잖아요. 사탄의 유혹으로. 이브가 먹고 그걸 따가지고 또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돕는 배필이었는데, 돕는 배필이 죄를 짓는 배필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은 공범자가 됐지만 이브는 주범자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셨죠. 앞으로 이브 너는, 아내 너희들은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된다. 그리고 아담 너는 너희들이 식구를 잃을 건데 식구들에게 열심히 일을 해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돼서 너는 밤낮으로 수고해야 겨우 먹고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면서 서로 둘 간의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브 너는 이제는 앞으로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하는 둘 간의 어떤 관계를 하나님께서 설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이야기로 갑니다. 사마리아에 수가성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인생에서 항상 뭔가를 많이 하고자 하는 갈망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갈망이 많은 만큼 그 여자는 갈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 남편, 자기에게 밥을 먹여다 주고 나를 기쁘게 할 그 남편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을 5이 두었지만 아무도 그 여자의 갈망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갈증을 해소해주는 그 어떤 물도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네 남편을 불러와라. 다시 말해서 너가 지금껏 찾아 헤맸던 그 갈증을 해소시켰던 물, 그 물을 찾아 헤맸지 않냐? 그 물이 어떤 물이냐? 그 물을 내놔봐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야기하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난 지금껏 이 세상에 갈망을 이루어주고 내 갈증을 해소시킬 남편을 찾아봤지만 결코 아무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남편이 하는 말이 옳도다. 이 말이 사실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도 네 참 남편이 아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 세상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갈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동안 그 갈증을 해소시켜줄 어떤 물도 존재하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누굴까요? 이 여인은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서 그 어떤 대화를 이끌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누군가요? 이 여인은 저희들을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항상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지만 이루지 못하고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대표하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그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인생의 삶과 들을 수없이 방황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이 좋을까? 어느 동네 가서 사는 게 좋을까? 뉴질랜드가 좋을까? 한국이 좋을까? 또 기독교를 다닐까? 천주교를 다닐까? 불교를 다닐까? 수없이 방황하다가
이 여인은 드디어 답을 찾은 것입니다. 그 답이 무엇이었던가요? 하나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마치 전도서를 읽었던 것 같아요. 전도서에서 그랬잖아. 해 아래에 있는 사람은 헛되다. 그 여인이 느꼈던 그 감정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결국에는 답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찾았거든요. 그래서 전도서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서 12장의 마지막 가면은 전도서에서 그러잖아. 인생의 본분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게 인생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도 그렇게 상가들을 방황하다가 드디어 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가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시겠구나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돌아다닙니다. 예루살렘한테 물어봅니다. 어디 가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 어느 누구도 올바른 답을 못 해줍니다. 그랬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가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심이 산에 있어라. 거기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라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지 않습니까? 남은 유다. 이 남쪽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북쪽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들이 남쪽에 가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북쪽에 살다가 남쪽으로 가다가 남쪽에서 그냥 눌러 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정치적인 이유로 아니다. 예루살렘 퇴어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이 내가 성전 하나 지어줄게 해가지고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줬습니다. 마치 서울이 우리나라 수도인데 평양이 수도를 만드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예배해. 구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그런 그 성전을 만들어줬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후대에도 그게 전해져 내려와가지고 꼭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어.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이라고 어떤 사람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면 돼라고 헷갈리는 그런 이야기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매우 헷갈렸어요. 어디서 만나야 되는데 답은 찾았는데 어디서 만나야 될지 항상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 궁금증을 갖고 있던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미 알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보통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영어로 보면 had to입니다. 꼭 해야겠다는 어떤 걸 느꼈다 이거죠. 왜?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선한 갈망을 갖고 있고 선한 고민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서 나다니엘을 만나줬잖아요. 또 베드로 형 누군가요? 안드레도 만나줬잖아요. 갈망이 있는 자는 항상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또는 교회 다니면서 진리를 찾아 헤맬 때 나 정말 진리를 알고 싶고 성경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정말 알고 싶다 하는 갈망이 항상 있으시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감히 저는 그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수많은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그 여자를 만나주십니다. 드디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나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는 이 산이라고 누구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해야 됩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만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만나야 되는 그 방법이 중요하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23장, 24절 이야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제가 일부러 영어를 써놨습니다. A time is coming and has come now입니다.
어떤 때가 계속해서 오었는데 이제는 그때가 딱 도착했다 이겁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만날 방법이 중요한데 만날 방법이 답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점점점 그 만날 답이 오고 있다가 그 답이 딱 온 겁니다. 그 예수님의 뜻이야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무슨 일을 하실 때 계획해놓고 일을 하십니다.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예수님 오실 때 초림 처음 오실 때도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때가 이때다 하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것도 예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셨습니다. 초림하실 때가 쭉 초림하실 것을 쭉 시간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초림 드셔하셨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항상 때를 정해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때가 찰 때 무슨 일을 하십니까?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초림 때 사탄이 얼마나 방해했습니까? 아시죠? 초림 때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알고 나니까 유대인은 왕으로 왔다 하니까 그 헤로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 다 죽였지 않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죽었겠습니까?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으로 또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때도 사탄이 나타났죠. 얼마나 방해했습니까? 그 뒤로도 계속 사탄은 방해했습니다. 곧 또 재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놓기 때문에 재림이 올 것입니다. 곧 재림이 올 것입니다. 재림이 올 때 어떤 일이 벌일까요? 초림할 때 예수님을 방해했던 그 사탄, 재림 때는 더 방해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사탄이 곧 세상을 떠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발버둥을 칠 것입니다. 발광을 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대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혼란한가요? 오늘 우리 김부태 목사님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코로나 백신이 더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마리아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했던 그때는 매우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였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 그 사이에 있었던 데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예배를 드리고 제사 지내는 방법이 동물 제사로 지냈는데 이제는 동물이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니까 얼마나 헷갈렸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너희들이 영 안으로 예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인간이란 영, 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났을 때 너는 분명 정령 죽으리라 할 때 그 정령 죽는다. 그것은 영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육의 죽음도 포함되겠지만 가장 중심적인 건 영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죄를 짓고 난 후부는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던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는 이제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안 계셔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물론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지냈지만 그들이 드리는 제사나 예배는 죽은 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였던 것입니다. 허상의 예배였습니다. 그것을 에베소 2장 1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했습니다. 우리는 뭐가 죽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 해서 육신이 금방 안 죽었지 않습니까? 영이 죽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었습니다. 우리의 영이 죽었던 것입니다. 영이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이라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3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중생입니다. 영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 있는 이야기는 3장 뒤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근데 영으로 예배할지니라는 것은 다시 중생된 영, 거듭난 영으로 예배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듭난 영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영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제사를 지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지 못하고 드렸던 그런 제사였던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니까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예배란 그 뜻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In truth,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죠.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바로 또 뭔가를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죠. 어느 누구도 율법과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율법과 그런 계명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동물의 피를 흘려서 죽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율법과 십계명을 지키지 못한 그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으로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우리 식사하고 나서 식사 교제 때 한 번 제가 건의했던 게 있습니다. 물어봤던 게 있습니다. 왜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있습니까? 하고 제가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연구해 봅시다. 한데 그 뒤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때 우리가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제사를 지냈던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표하는 그림자를 부과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동물로 드리는 제사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항상 한 번도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왜? 그것은 진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제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것이 진짜 제사이기 때문이죠. 단지 이때는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지어도 그냥 눈 감으셨던 것에 불과합니다. 간과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는 트루 제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냥 그림자, 허상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비로소 진짜 제사가 트루 제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나에게 예배할 때는 영 안에서, 다시 말해서 죽었던 영이 아닌 거듭난 영 안에서. 왜? 거듭나야지 나를 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트루 제사 안에서. 과거의 그런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트루 제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예배라는 그 뜻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정말 희생 제물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거듭난 영과 정말 실제 그 트루스의 제사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영으로, 정말 열린 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거듭난 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온전히 뚫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기도 내용이 뭔가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노니 너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으로 받아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한다겠습니다. 계시의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계시의 영이 없으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서로 대화할 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서로 대화가 안 통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 물이라는 단어는 그 영혼을 상쾌하게 해주는 그런 성령의 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했던 물은 흐르는 물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서로 대화 내용이 너무 달랐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서 똑같은 예배를 보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성경에 남아있는 말씀 그대로 하늘나라 그러면 성경에 있는 하늘나라 구원 그러면 성경의 구원 성경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경우에 구원 그러면 복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그러면 죽어서 막연히 가는 그 천당 이런 개념으로 서로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 안 통하는 겁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처럼. 왜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그건 이미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이사야의 애언이 너희에게 이루어졌으니 이사야의 애언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듣기는 다 듣습니다. 그렇지만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보기는 보아도 보면은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한 게 15절에 있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이 완약해졌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마음이 완약해져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랬죠. 돌이켜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해주시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해서 고쳐야 되는데 마음이 완약해져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그 진리의 말씀 싫어. 나는 고침받기 싫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당시 이사야 시대 때 북왕조는 이미 망해버렸습니다. 남유다만 살려있습니다. 근데 남유다 이 사람들이 너무 영적으로 혼탁했습니다. 너무 영적으로 혼탁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를 절대 이러면 안 돼. 나한테 정말 예배하러 나올 때 진정한 정말 그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못한다. 너희들이 와서 아무리 손들고 기도해도 나는 너희들 기도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내 귀를 딱 틀어 막겠다. 너희들 괜히 와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바벨론에서 망할 것이다. 하지만 이 백성들은 뭐라고 했냐면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민이야. 선택된 민족인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우리를 와서 우리를 짓밟아 갈 수 있어? 절대 아니야. 이사야 선지자는 왜 그런 말을 해? 나 듣기 싫어 하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당신들 이 목사는 와가지고 이렇게 그 심한 시어리스한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완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왜 이들은 마음이 완약해졌을까요? 그들은 영이 이미에게 배가 부른 것입니다. 영이 배가 불렀던 것입니다. 전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제일 처음이 무엇인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the poor in spirit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영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말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사람이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게 자기에게 정말 날선 검으로 오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고치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그 생명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그 사람 것이 되겠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영이 가난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영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지극히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 전에는 세상 나라만 있을 줄 알았기 때문에 세상 나라만 사랑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안 후부터는 세상 나라가 점점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알사탕을 좋아합니다. 조금 더 크면은 장난감을 좋아합니다.
조금 더 크면은 현민이보다 더 어려도 돈이 좋다는 걸 다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있으면 사탕 살 수 있고 장난감 살 수 있다. 현민이 그렇지. 사탕보다 장난감보다 돈이 더 좋지. 우리는 다 압니다. 왜 압니까? 돈이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는 세상 나라가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점점 성숙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있네.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세상 나라가 좋아 한다면 그 자는 영적 아직 크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어린아이들은 이제 금방 제가 비유 들었듯이 이것이 좋은 줄 알았다가 이것이 더 좋은 걸 알면은 이걸 발로 차버리고 이쪽으로 갑니다. 우리가 만약에 영적으로 어린 나이가 아니라면은 세상 나라가 좋은 줄만 알았는데 이걸 보니까 이건 별거 아니네, 이것이 있네 하고 이걸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애가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어린애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못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어린아이와 같이 좀 더 좋은 거 있으면 바로 안 좋은 걸 뒤로 해버리고 이쪽으로 전진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또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고 했습니다. 천국이 정말 하나님 나라 좋다는 걸 알면은 모든 걸 다 팔아서 투자할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 하나님 나라가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진짜 존재한지 안 존재한지를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확신하신가요? 저는 정말 확신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1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저는 나이가 가면 갈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100% 믿어집니다. 또 오늘 또 우리 사모님도 고백했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아버님 곧 만난다는 걸 약속했지 않습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늘나라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바쳐서 천국을 사랑했던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세상을 과감하게 버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다 아시죠?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의 마음 상태를 고백했던 게 있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 별거 아니다 이거죠.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만을, 하나님 나라만을 최고로 여기면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해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우리 세상 덩지고 어디 산으로 들어가야 돼 한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렇지 않습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텐트메이커로 일하면서 정말 봉급도 받지 않고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그 교회에서 어떤 봉급도 받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해서 극단적 경건주의로 갔던 건 절대 아니라는 거 알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살되 더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 그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영안이 온전히 열렸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던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은혜를 누구보다 많이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정말 제쳐놓고 그 고난을 참아가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참 남편이 누구인가 했습니다. 우리의 참 남편은 누가 되어야 될까요? 수가성 여인처럼 처음에 그 여인이 했던 것처럼 돈, 명예, 물질, 권세 이것이 우리의 참 남편이 될까요? 물론 이것들 다 필요하죠. 너무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어느 것도 우리의 갈증을 온전하게 해소시키지 못합니다. 요한 1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우리는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해도 죽으면 3대 지나면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오직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오늘 좀 결론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쭉쭉 무슨 말 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수가성 여인에게 하나님의 뜻은 거듭난 영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제물이 된 그걸로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예배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참 예배가 될까요? 저는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12장 1절에 답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12장, 로마서 15장까지 있는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다른 영적 예배 spiritual worship이라고 했는데 다른 걸 보면 또 reasonable 합당한 예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죽으셨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 너희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을 죽여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이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다시 로마서 12장 2절로 갑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흘려 죽었던 같이 우리도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그것은 비유적인 표현이고 12장 2절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뭔가요? 성화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것이라 했습니까? 거룩한 산 제물이라 하겠습니다. 제물입니다. 제물. 제물은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제물은 죽여야 제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상 사람과 다르게 마음의 변화를 받아 성화되어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길은 좁고 문은 협착한. 길은 협착하고 문은 좁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성화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혼이 베드로서 이야기로 말하면 혼이 구원되는 것. 성화되는 것. 이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절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한 번에 이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장기간의 훈련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되는 고된 훈련입니다. 죽으면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고된 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제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제물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도중에 제물로 드리기 때문에 산 제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일이 참 고되고 고단한 그런 훈련의 삶만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되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열심으로 노력할 때 고되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쁨을 주십니다. 첫째 기쁨, 기적을 베푸십니다. 많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아마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성화되는 삶, 우리의 원래의 그 성격과 가치관을 버리고 산다는 게 어렵지만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닮아간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 베드로서에서 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쁨인가요?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길은 비록 고되고 훈련되는 그런 고된 영적인 삶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면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많은 기적을 베푸는 기적을 맛보는 삶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기적을 원하시죠? 젊은 친구들 기적을 원하죠? 아멘. 하나님께 순종해 보세요. 생각지도 않는 기적이 옵니다. 생각지도 않은 기적이 옵니다. 제 경험입니다. 아멘. 정말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뭘 달라 기도한 지 별로 사실은 없어요. 달라, 뭘 해달라. 물론 있기는 있겠지만 별로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안 하는데 다 해주세요. 제 경험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이것이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되는 것입니다. 성화되는 것이 삶에서 드리는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이럴 때 우리가 참 제자가 되고 이럴 때 예수님이 우리의 참 남편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렇죠. 부부는 닮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부부가 있다면 닮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닮아질 때 선한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닮아지지도 않았는데 선한 행동을 해라, 선한 행동을 해라 해가지고 했을 때 그 선한 행동을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렇죠. 닮아지지도 않았는데 작심 3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경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면 자기도 모르게 선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복음성가 불렀던 것 같이 참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 소중합니다. 하지만 삶 가운데서 성화의 가정이 없다면 그는 비록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으신 그 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나 자신은 예수님이 내 참 남편이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간혹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야. 너 나를 참 남편으로 생각해? 아니야. 나는 네 남편이 아니야. 너는 말로만 나를 남편으로만 하지. 사실은 다니면서 돈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내 남편 됐으면 좋겠네. 잘생긴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내 남편 됐으면 좋겠네. 하고 한눈 판 적이 한두 번 아니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럼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취향이 아니야. 왜? 내 취향은 거룩하고 순결한 자가 내 취향인데 너는 아직도 너무 생각하고 있는 게 더티하고 정말 싸납고 거칠고 그러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네가 내 취향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네 참 남편이 될 수 있어? 아니야. 하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는 알지만 예수님의 호적에 아직 이름이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는 어떤 사람인가요? 소돔성에서 있어서 거기서 즐길 것 다 즐기다가 롯의 손에 이끌려서 자기는 정말 나오기 싫었는데 롯의 손에 이끌려서 소돔성 밖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그 소돔성 밖으로 나와가지고 계속 소돔성을 뒤돌아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롯의 아내는 결국 거기서 소금 기둥으로 변했던 자입니다. 롯의 처를 기억해라. 우리가 혹시 이런 사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살린다는 것은 뭔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건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자, 자기 목숨이라고 했는데 영어로 보면 soul입니다. soul, 혼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성품,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이 혼입니다. 이 혼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 혼이 변화가 돼서 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나는 옛날 것이 좋아. 교회를 다니지만 나는 옛날 세상 방법대로 사는 게 난 너무 좋아.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살 거야.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는 대로 난 살아야 돼. 라고 자기의 소울을 보존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예수님 오실 때 너는 아니다. 네가 비록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너는 참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잃는 자, 자기의 원래의 성품, 죄적인 성품, 가치관 이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져가고 베드로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들어가고 가치관이 바뀌고 해서 잃는 자, 그 자는 너희는 예수님 오실 때 살리리라, 부활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닮는 생활을 통하여서 이 생활 속에서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참된 영적 예배, 이곳에만 드리는 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드리는 참된 예배. 예. 이 예배를 드리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했던 참된 예배, 그건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께 들려가기 위해서 정말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성화되어 가는 것. 나 자신이 죽는 것. 예수님께서 죽었던 내 자신을 죽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혼이 구원받아서 성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곳에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루하루 참된 예배를 드려서 너 잘 왔어. 올라와. 할 때 정말 컨피던트하게 예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자신 있게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